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혹시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는 분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한 성도니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다음 달 지나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제가 갯돈 탑니다. 갯돈은 타야 되겠다. 우스개 유머겠지만은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시집도 가야 되겠고 내가 지금 적금 넣는 거 부금도 타야 되겠고 계약한 것도 해야 되겠고 그래 좀 오시더라도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상의 생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깨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인자의 날 예수님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너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 마음의 천국이 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반드시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신 말씀인데 인자의 날은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날인데 그 날은 번개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가운데에 오늘 그 말씀 2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그 임할 때도 똑같은 것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아. 그러면서 이제 소유물을 챙기려고 집안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처럼 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5절 말씀이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되는 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즉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 악한 그 세대에게 버림받아져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도 고난과 죽음 없이도 모든 인생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오늘 말씀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누가복음 9장 41절, 또한 누가복음 11장 29절에는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도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종교를 인도하는 유대교의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이 그 일에 앞장섰고, 또 토라 모세오경을 다 안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 하였고,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로마에 넘겨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이 믿음 없는 세대로부터 세대에 버림받아졌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인자하게 대하라는 그 헤세드, 그런 멀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냐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불순종의 죄를 없애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졌지만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던 그곳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버림받은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고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마 두 사람이 누워 있다니까 아마 부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에 이 말씀하시기 전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으니, 롯은 구원받았지만 롯의 처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하나님 심판하신 소돔을 돌아보다가 소금으로 변하여서 구원받지 못하였기에, 부부지만은 한 사람은 구원받고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또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잠을 자다가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35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맷돌을 같이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하다가도 그는 들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유기되어서 버림받아져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36절은 없다 그랬는데 각주 1 해가지고 고대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데려감을 얻는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매 그를 부르시고 오늘 예수님이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도말하신 그 은혜를 믿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잠을 자든지 맷돌을 돌리고 있든지 또는 밭에서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고 유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림지로 오시는 주님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들림받고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것처럼 세상이 부패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부패하고 아주 죄가 관영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노아와 롯의 그때의 심판을 하신 것처럼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런 때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굳건히 서 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도 이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 같이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한 노아 때나 롯의 때보다도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덜 악하지 않은 그런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참 바로시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참 고난을 앞두고 하루 전날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약속입니까? 다 준비되면 이제 지금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임박한 때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단 말이 파루시아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오늘 하나님이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일만 인자의 날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노아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물질적 탐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노아를 통해서 100년의 기회를 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도 100년의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경고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겨우 노아와 7 식구 8명만 구원을 받게 됐고 그들은 다 멸망하였습니다. 지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똑같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때는 거의 900세 이상 사는 사람들 많았고 노아도 이렇게 500세에 생과함과 야벳을 이렇게 낳고 또 600세에 홍수가 나는 가운데이지만은 그런 시대에 살 때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서 많게는 억 단위가 넘고 적어도 수천만 명이 산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던 것 같이 오늘 이 지구 땅에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부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으라는 기회를 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인자의 때와 같다는 그만큼 믿는 일이 어려운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 때만 그러는가? 롯의 때와 같아. 노아 때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롯의 때는 불로서 심판하셨습니다.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아. 롯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동성애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짐승하고 수간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뭐를 삼았다고요?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곧 건지셨으니 롯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부활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심령이 상함이라. 노아와 롯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오늘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면 예수쟁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 아유 전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롯이 전도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러분 그리 살면 안 됩니다 말해도 네가 우리의 관원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쟁이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물러서 불러서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때다. 한국 사회가 롯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때나
노아 때나 오히려 더 아꼈으면 아꼈지 덜 악하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고, 오늘 교회가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거기에 바빠서 막 살아가면서 그 듣지를 이런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참으로 이 시대의 노아로 또 롯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아니한 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심지어 집안 사람들까지도 듣지 않아요. 롯이 참 자기 딸들하고 결혼할 그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천사가 와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위들이 뭐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귀신 씨나라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가 재림을 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재림을 해? 2000년 지난데도 안 왔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바라보지도 않고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롯도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질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니, 주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참 하나님 은혜로 롯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이 집 있는 거, 땅 있는 거, 이 돈 모아놓은 거, 이 재산 모아놓은 거 의할고 주저하니까 천사가 급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서 나오는데, 도망을 가라.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게 되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두 천사가 참 소돔에 왔을 때에 참 롯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영접을 하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찾아온 그 사람들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관계해야 되겠다. 근데 이 관계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안다는 단어입니다. 안다, 야다는 안다는 단어입니다. 알았다, 안다, 깨달았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예요. 참 많이 나온 단어인데, 여기에서 그를 알겠다는 이야기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천사가 사람이 돼서 왔으니 미동이죠. 아름다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 요즘 말하면 이 뭐랄까 아이들 막 이 노래 부르는 바 우상화되고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럴 때에 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 집은 손님이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 둘이 있는데 너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지 마라. 롯도 많이 세속화된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겨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엄마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고 난 다음에 굴에 들어갔을 때 딸들이 보고 배운 게, 세상에 그런 음란한 세상을 보니까 아이고 남자는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후손을 전하리요.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딸들의 아버지하고 부끄러운지에서 태어난 것이 이 모압과 암몬이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아주 가시 노릇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논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롯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롯은 그래도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천사를 통해서 도망을 하는데 뒤돌아보지 뭐라 바란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고 목숨을 잃게 되는데, 여기 기억하라라는 그 단어는요 단순하게 잊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쓰고 조심해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롯의 처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집에 있는 저 재산 갖고 와야 되는데, 저거 있어야 내 목숨이 사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 이 육체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요 아이고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의 것에 소망 등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덧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100년도 가지지 못하는 물질에 내 마음에 소망을 두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쾌락에 내 마음을 소망 둔 거 아닌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분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일도 하게 되고 저축도 하게 되지만 그것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죠. 즉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옛날 다미 성교처럼 밤 12시 되면 흰 서복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란 말이?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한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맷돌을 갈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부름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4절 내가 너희에게로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리 들어도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내가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주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맷돌을 가는 일을 합니다.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공부도 안 하고 일하러 직장도 안 가고 저축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아들 딸 시집도 안 보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맷돌도 돌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맡은 일을 하고 있으면 하다가도 주님의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소망 둔다고 예배당에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하든지 쉬든지 잠을 자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청지기로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청교도 시대에 의회가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돌볼까 하는데 이 청교도 사람들은 신앙이 좋잖아요. 주님 믿는 믿음으로 또 참 경건하게 청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데 하루는 이 국사를 논의해서 모이건데 천지가 막 변하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르릉 쾅쾅 하고 가면 아이고야,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 징조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의원들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집에 돌아가 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의원이 만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수천 수만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 더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가까울수록 우리 맡은 임무를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아멘. 예수님 오신데 뭐 농부가 뭐 일하러 가 밭에. 예수님 다 끝난 거야 이제. 천국 가는데 이 세상 불타고 없어질 건데 뭔 소리. 아니에요. 농부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도 자기 할 일을 길이 참으면서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내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주 묘하지요. 영원하지 않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은행에다가 수십억 수백억 쌓아놔도 그 대가 다 못 써요. 그 이야기입니다. 다 못 쓰는 것처럼 내가 저 맡은 일에 잘 관리하고 주님 영광에서 살아야지 하고 나가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내가 잠을 자고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공부를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오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상이변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지구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아주 매우 혼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 그랬는데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후진국에까지도 다 복음이 편만하게 다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 때와 같이 오늘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며 법적으로 그들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받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노아 롯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참으로 동성애를 조장한 자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향하여서 그거는 죄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은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남자가 부부로서 인정이 되는 동반자로 인정을 해서 의료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22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복음 전하는 일은 더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든 외국인 노동자들은 차별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성소수자, 성차별로 해서 이제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그걸 인정받겠다고 해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법으로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박해하고 감옥에 넣겠다는 법을,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란 거 다 읽어봤어요. 정치, 사상, 이념, 이런 인종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정치, 사상, 이념에서 이제는 이 나라에 이 법이 통과되면 공산당도 창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결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벌써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남자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행동이 맞을런지 어쩔런지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해서 200만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숨어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해야 되는데 저 거리로 나온 게 맞나 아니나 이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노쇠 시대가 되지 않고 노아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래 나아가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 분야의 관계 기관을 통해서 모든 이런 법이 저지하지, 악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참 중요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볼 때 번개가 번쩍인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참 롯이 그 심령이 상한 것처럼 심령이 상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맷돌을 돌리는 사람 맷돌 잘 돌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고, 일 다 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주님 잘 때도 오시면 난 천국 갑니다 하고 편안하게 단잠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고를 다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